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두 사람은 집 뒤쪽에 있는 넓은 입구에까지 간다. 현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산 쪽으로 나 있는 반원형의 회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동산은 정원 쪽으로 나 있는 이 반원형의 회랑으로 집에까지 연장되는데, 회랑은 지금 꽃이 없는 장미나무 줄기와 꽃이 찬란하게 핀 매력적인 자스민 가지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주홍빛 덩굴 식물이 올려진 기둥들로 장식되어 있다. 평화가 이방인인 선생과 함께 있기를. 나를 보고자 한다지요. 나으리께 인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나으리께 드릴 편지가 한 장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 여자가 안티오키아에서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리스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일을 계속하기 위해 로마 국적을 취득했으니까요. 저는 로마 군대의 납품업자입니다. 저는 그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보급을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한 걸 생각하면 저는 밀가루에다가 독당근에서 빼낸 독약이라도 섞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전부 독살해야지 할 거면 몇 명만 독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무익한 일이고 더 해로울 거지요. 그 사람들은 강하니까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에 비하면 야만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꾸며서 문명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의 문명으로 물들인 껍질을 긁어내면 아물리우스, 로물루스, 타르퀴누스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지요. 자기의 은인들을 죽인 브루투스 같은 사람도 항상 발견하고요. 이제 그들은 티베리우스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이것도 아직 너무 적은 거지요. 그들에게는 세아누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지요. 칼과 사슬,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그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저 짐승 같은 로마인들의 몸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법칙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괴물이 엄청나게 커지면 자기 무게로 무너져서 썩을 거예요. 그러면 패배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그 시체 앞에서 웃을 것이고 그들이 다시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복자들의 모든 발이 그 난폭한 확장으로 우리를 파멸시킬 로마를 짓눌렀으면. 하지만 용서하세요. 나으리. 끊임없는 고통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리스 여자가 선생님께 드릴 편지를 제게 주면서 선생님은 완전한 덕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덕망이 높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기에는 너무 젊으시거든요. 그리스의 위인들은 덕망 있는 사람이 되려고 일생을 바쳤는데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선생님의 사상을 제게 말해줬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면 선생님은 위대하십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짐승처럼 살지 않고 신처럼 사는 지혜를 세상에 주시려고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 사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선생님은 사람이 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즉 덕행의 재산밖에 없다고 단언하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선생님은 구속을 하러 오셨는데 구속은 우리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은 숭고하고 죽지 않고 썩지도 않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잘 보살펴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짐승처럼 살면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지만 숭고한 성격을 잃게는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위대하신 선생님. 사실입니다. 모두가 사실입니다. 맙소사, 우리의 지극히 위대한 철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음표가 하나가 모자라는 음악 같았고 줄 하나가 모자라는 칠연금 같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철학자가 건너뛰지 못하는 공백을 느끼곤 했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정말로 가르치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강요되지 않았는데 하느님께 복종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로 죽기 위하여 오셨다면 선생님은 그 공백을 채워 놓으신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자살이 희생이 되는 거죠. 아유, 젠장, 우리들의 신 중에서는 아무도 이런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우리네 신들보다 높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 여자는 우리 신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선생님만이 존재하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저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하느님께서 도둑질을 하는 보급업자이고 원수를 미워하고 불쌍한 사람인 제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나요? 왜 제 말씀을 들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을 보신다고요? 제 영혼이 어떤데요? 당신의 지능은 야만인의 지능과는 아주 다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보기 흉하고 더럽고 얼룩이 있고 쓰고 무식합니다. 하지만 그 더럽혀진 신전 안에는 학자들의 모임에 있는 그 사람같이 기다리는, 같은 것을 기다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은 참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 여자가 선생님이 참 하느님이시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을 기다리는 셈이 되네요. 그런데 맙소사, 선생님이 제 영혼에 대해 말씀하신 건 참말입니다. 선생님은 델포이의 신탁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권하시는데 이것들은 어려운 덕행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절제와 정직을 권하시지요. 그렇게 되는 건 신이 되는 것, 아니, 신들보다 더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들은요, 신들은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너그럽지도 않으니까요. 신들은 그래도 지혜롭기는 한 미네르바를 빼놓고는 사람의 나쁜 격정에 극치입니다. 다이아나까지도요. 다이아나는 순결은 하지만 잔인하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권하시는 대로 되는 건 신들보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된다면 매력적인 가니메데스에 의해서요. 가니메데스는 아주 어린 몸으로 올림포스의 독수리에 채워가면서 신들의 수를 따르게 됐지요. 하지만 야만인 지배자들에게 생필품을 보급하는 사람인 제 눈이 신의 상태로 건너가다니. 그런데 제가 이 생각에 빠져들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그 여자의 편지를 읽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소유 학파의 철학자처럼 걷기 시작한다. 피로한 베드로는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을 보고 안마당에 있는 의자에 편안히 자리 잡고 시원한 공기 속에서 의자에 놓여있는 부드러운 쿠션들 속에서 조용히 졸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봉인을 뜯는 소리와 양피지를 펼치는 소리에 잠이 깬 것을 보면 귀는 열어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아직도 졸려서 감기는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다. 그는 약간 보랏빛이 도는 운물을 씌운 천장에서 드리운 촛불 밑에 서서 읽으시는 선생님께로 다가간다. 빛은 약해서 맑은 밤의 달빛의 매력을 없애지 않은 채 겨우 그곳을 비추기에 넉넉할 뿐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글자들을 읽기 위하여 종이를 높이 쳐들고 계시고 훨씬 키가 작고 예수께 아주 가까이 다가서 있는 베드로는 목을 길게 뽑고 발뒤꿈치를 들고 서서 보려고 하지만 보지를 못한다. 신디카에게서 온 거지요.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는 질문을 되풀이하고 선생님, 크게 좀 읽으세요. 하고 간청을 한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래, 신디카다. 나중에 라고만 대답하신다. 그리고 첫째 장을 읽으신 다음 접어서 허리띠 주름 같은 데에 넣으시고 둘째 장을 읽기 시작하신다. 길게도 썼네요. 예. 요한은 어떻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어린아이처럼 보챈다. 예수께서는 하도 집중하셔서 베드로의 말을 듣지 못하신다. 둘째 장도 끝났고 첫째 장과 같은 처지가 된다. 그렇게 하면 종이가 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게 그 종이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곁눈으로 슬쩍 보게요. 그러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장을 펴시는 선생님의 손을 지켜보려고 눈을 들다가 예수의 황금빛 속눈썹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혀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 우세요? 선생님, 왜 우세요? 그러면서 그의 튼튼하고 짧은 팔로 예수의 허리를 안아 자기에게로 꼭 잡아당긴다. 요한이 죽었다. 아이고, 불쌍해라. 언제요? 첫 더위가 시작될 때쯤에, 그리고 우리를 보기를 몹시 갈망하면서 아이고, 가엾은 요한. 그렇지만 벌써 그 사람은 기운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고통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이 모두가 그 흉악한 자들 때문입니다. 아이, 제가 그 자들의 이름만 알았으면. 주님, 크게 좀 읽어주세요. 저는 요한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읽어주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수께서는 주의 깊게 읽으신다. 베드로는 보려고 한층 더 발돋움을 한다. 다 읽으셨다. 예수께서는 종이를 접으시며 말씀하신다. 내 어머니를 모셔오너라. 안 읽어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자. 우선 저 사람을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나와 같이 있는 여자들이 있는 집으로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리스 사람을 보러 가신다. 언제 떠나시나요? 저는 가이사리아의 총독에게 갔다가 물건들을 산 다음에 요빠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후에요. 11월에 폭풍우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일찍 떠나겠습니다. 바다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제가 필요하세요? 그렇습니다. 답장을 보내려고요.
그리스 여자는 당신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불성실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편지를 쓰셔서 장막절에 클레옹띠의 집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로마인들의 식탁에 오를 치즈를 제게 대주거든요. 베파게 마을의 샘을 지나서 세 번째 집입니다. 찾기 쉬우니까 길을 잃지는 않으실 거예요. 당신도 당신이 발을 들여놓은 길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스의 문명이 당신을 그리스도교의 문명으로 데려옵니다. 제가 미워하는데도 비난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세요? 그럼요. 선생님은 증오를 비열한 정렬이라고 비난하시고 또 복수를 몹시 싫어하시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은 제우스 신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위대함에 이르도록 하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 가족이 신디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있는 유배지에서 불멸의 고향, 즉 하늘로 가는 길을 가시오. 나를 믿고 내 말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이 고향을 얻을 것입니다. 빛이 당신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시오. 그 사람은 인사를 하고 떠나간다. 그러다가 발을 멈추더니 뒤로 돌아와서 묻는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는 듣지 못하겠습니까? 새벽에 다리케아에서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시로 페니키아로 갔다가 어떤 길로 해서 갈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럼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리케아로 가서 선생님이 지혜로우신 것처럼 웅변가이기도 하신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떠난다. 여자들은 앞마당에 있는데 베드로와 같이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말들을 한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다음 날 아침에 다리케아에 가시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시내에 남아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왔다. 그리고 모두가 가엾은 요한에 대하여 말하고 몹시도 사정을 알고 싶어 한다. 아들아, 그 사람이 죽었구나. 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정말로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구나. 그 사람은 감옥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귀양살이의 마지막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구나. 또 하나의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정결의식을 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다른 정결의식은 어떤 거라도 좋지만 선생님을 멀리 떠나서 죽기는 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죽을 거야. 선생님, 저희들을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안드레아가 다른 사람들 다음에 말을 한다. 안드레아야, 너는 네가 무엇을 청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너희를 부를 때까지는 여기가 너희들의 자리이다. 하지만 신디카가 무슨 말을 써보냈는지 들어보아라. 그리스도의 신디카가 그리스도 예수께 인사드립니다. 이 편지를 선생님께 가져다 드릴 사람은 제 동포입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찾겠다고 약속하면서 아무 데서도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장소로 베다니아를 잡아두어서 편지를 라자로의 집에 남겨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와 그의 조상들이 로마에게서 받은 모든 불행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3번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고 항상 로마다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인다운 감수성으로 자기는 떼베레강의 암소들의 젖을 짜서 그리스의 염소들을 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방 총독의 집과 동박의 여왕인 이 대도시이며 작은 로마의 많은 로마인들의 집에 물자를 보급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고급 양식 다음으로 집요한 증오를 가리는 비굴한 찬사를 써서 간사하게 동방의 로마 군대의 보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요. 저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 같으면 압제가가 그에게 주는 금이 들어있는 상자보다 길 옆에서 구걸해서 얻은 빵이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다른 동기가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그리스 사람을 본받게 하지 않았더라면 언제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고 그의 아내와 3딸과 아들도 착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들을 안티고니아의 작은 학교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초봄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허브를 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귀족들의 집이나 장사하는 집들 중에 많은 집에서 저를 자수선생으로 받아들였을 것이지만 저는 이 집을 택했습니다. 마침 이 집 사람들이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논의 견해에 찬성하지는 않으시더라도 그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은 표면은 석영질인 땅처럼 메마르지만 딱딱한 표면 밑에는 훌륭한 땅이 숨어 있답니다. 저는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딱딱한 껍질을 떼어내고 좋은 땅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의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노는 많이 알려져 있고 키프로스, 몰타, 그리고 이베리아에 이르기까지의 지방은 치지 않더라도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많은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방에는 어디에나 그와 같이 그리스인이고 박해받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고 군대와 행정관청의 로마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언젠가 선생님의 일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 저는 강에 연한 부두와 섬 안에 있는 지방 총독의 관저와 화려한 거리와 수백 개의 강력한 탑이 있는 성곽을 가진 안티오키아를 봅니다. 그리고 몸을 뒤로 돌리면 병영들과 지방 총독의 제2관저와 더불어 저를 내려다보는 술피우스 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배받는 여자인 저 혼자서 로마의 권력의 2가지 표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표현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과 반란을 일으킨 한민족 전체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불안을 품게 하지 않는 약함으로 권력자들이 업신여기는 표면상의 약함으로 하느님이신 선생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사람들의 약함으로 이룩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로마가 선생님을 알게 되면 이 로마의 힘이
그리스도교적인 힘이 될 것이고 로마의 아성이 여전히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로마는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교계라는 뜻이 될 것이므로 이교도적인 로마의 아성으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할 거라고요. 언젠가 그렇게 되겠는지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마인들이 그들의 군기와 그들의 힘을 왕 중의 왕을 섬기는 데 쓸 날을 생각하면서 로마의 권력의 이 표시들을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봅니다. 저는 로마인들을 자기들이 친구인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들, 정복당하기 전에는 괴롭히겠지만 일단 정복되고 나면 선생님에 대한 지식을 땅끝에까지 전할 친구들처럼 바라봅니다. 하찮은 여자인 제가 선생님을 통한 제 훌륭한 형제들에게 감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선생님의 나라로 끌어들일 때가 되었을 때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다른 지도계급들에 의해서 까다롭게 된 모세적인 염격주의에 너무 틀어박혀 있어서 쟁취하기 어려운 이스라엘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여기 로마적인 세계, 로마가 그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그가 원하는 것과 다른 어떤 믿음도 어떤 사랑도 어떤 자유도 억압하는 촉수인 로마의 하부 조직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진리로 끌어들이는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들도 선을 갈망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형제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교적인 두꺼운 껍질 밑에는 이교의 공허함에 실망한 마음들, 풍습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들의 생활에 실증을 내고 증오와 악습과 냉혹에 지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만 선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의 갈망을 만족시킬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의 경기 선수들처럼 그 믿음을 어두움을 밝히는 횃불처럼 들고 자꾸 앞으로 가져가면서 믿음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째 장을 도로 접으신다. 편지 읽으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신티카의 문체와 힘과 사상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신티카가 왜 안티고니아를 떠났을까 하고 서로 묻는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둘째 장을 펴신다.